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로 하도다. 길도 자기도 앞펴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3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확실했던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증언도 엄청나게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요한을 가리켜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그 어두움에 이 등불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등불이었어. 그런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등불은 등불인데 빛 자체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비추이는 등불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빛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죠. 하나는 마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마오르는 해, 달, 별과 같은 발광체를 나타냅니다. 또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빛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그랬는데 이 등불은 마오르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발광체다 그 말이에요. 등불은 더 밝은 빛이 들어오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달도 빛을 비추지만 해가 뜨면 달의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등불은 더 밝은 빛이 나타나면 등불이 필요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 자체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의 등불은 마감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빛이 없을 때는 빛을 비췄어요. 그러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요한은 등불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이 그의 하는 사역을 보고 참빛으로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들을 보내서 네가 메시아냐 하고 묻잖아요. 요한의 이 사역은 엄청났거든요. 진짜 등불과 같이 어두움에 이 등불이 나타나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5절을 한때 너희가 그 빛에 있기를 즐거워했다. 메시아로서 요한을 모시고 싶은, 세례 요한과 함께 있을 때 너무너무 이 빛을 받아 좋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여기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즐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아칼리아오라는 단어인데 기뻐 날뛰다는 뜻이에요. 기뻐서 날뛰고 기뻐서 미칠 지경에 있단 말이죠. 어두움 속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시원하게,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세례 요한에게 온 겁니다. 이렇게 요한은 등불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에게는 사람들이 열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이 증거한 말씀의 의미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열광했는데, 그 사람의 능력에는 미치고 팔짝 뛰었는데, 그 사람이 말한 핵심,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그분이 나를 보냈고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진짜 그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굉장히 무지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말하면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내게는 나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요한이 한 그 증거, 그 역사보다 더 큰 증거가 나한테 있다. 아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세례 요한을 보고 메시아로 알고 오늘 말씀한 그 단어처럼 기뻐 날뛰고 기뻐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나에게 있다. 그 증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아버지가 내게 준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모든 일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내가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놀랍게 지금 그 역사를 이루고 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을 받아서 하지만 나는 그 자체 하나님 자체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셔서 너희에게 말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하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증거와 내가 가진 증거가 다르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보냄을 받은 자고 예수님은 보낸 자거든요. 차이가 이것은 100%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았지요. 그 말씀 자체를 의미를 못했다는 깊은 말씀의 의미를 핵심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 핵심을 모르면 수박 겉핥기로 끝나고 많은 겁니다. 말씀을 봐도 몰라요. 주제를 몰라요. 목적을 몰라요. 그냥 겉에 있는 거 하나만 딱 잡고 그 코끼리 한 부분만 잡아갖고 코끼리는 이거다 라고 말하는, 그러니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깨닫지 못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행위, 일, 역사, 이 의미를 말한다는 말이죠. 에르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다. 왜?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메인이다 그 말이죠. 메인.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모든 역사,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7절에 더 확실하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 예수님은 심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모든 사실을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성경을 보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 요한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어느 누구 선지자들에게 또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고, 변화산상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까? 중생하고 거듭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이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자양동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할는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메시아로 깨닫지 못합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열광하면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는 열광하면서 왜 핵심인 메시아를 몰라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면 모든 것을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하거든요.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말씀을 새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대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열광하면서, 선지자들에게는 열광하면서, 사람에게는 열광하면서 그 말씀의 핵심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다른 목적, 목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열광하는 목적이.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는 것처럼 성경이 나를 증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잖아요.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 안에 생사가 결정이 되고 성경 말씀대로 화복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태어나서부터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핵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만큼 완악해져서 그런데 자기들이 말씀을 제일 잘 안다 그럽니다. 말씀을 제일 잘 아는데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자기들의 의만 나타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일에 힘을 씁니다. 첫째로 선행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선행을 함으로 최소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상의 선행을 해야 한다 하고 유대인들은 선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함으로 상고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말씀에 열광한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없고 사람 자체가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것이 첫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는 열광했지만 그 중요한 메시지 말씀에는 무식했다.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능력에 관심이 있었지, 기적에 관심이 있었지, 그의 증거하는 말에 관심이 있었지, 그가 전한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것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우시고 아부제주들을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안수환찬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또한 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